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나요? 네. 오늘 설교에서 영상이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상이라보다 화면이. 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기도문 우리 같이. 네. 성경책이 하나예요? 저 성경책을 놓고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오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떤 이단들은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도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건 매우 틀렸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되세요. 어머니도 참 좋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어머님 속성도 있어요. 어머님의 따뜻한 또 사랑 많으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신데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바른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장난으로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서 웃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표현 예수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기도의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시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 읽고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정창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 중요하죠. 하나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데 먼저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먹을 것 주세요. 우리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명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첫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이 아니라 모든 성품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장윤재 하면은 장윤재에 대한 뭐 얼굴이라든지 장윤재의 행동이라든지 습관에 대해서 우리 알죠. 물론 이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윤재 하면은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김수인 하면은 김수인에 대한 이미지가 탁 생각나요. 제가 지난주에 김수인 누구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보다 김수인이 저한테는 더 강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김수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닮았다 그랬을 때 누구를 닮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김수인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김수인이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생각,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겁니다. 그의 전 인격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 거룩하심, 거룩하심, 선하심, 선하심, 긍휼, 자비, 사랑. 사랑.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진짜 정말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시편 8편 9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안 읽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어떻게 찬송을 했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아름답다 그래요? 와, 이주원 하면 이름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혹시 들어봤어요? 장우린 하면은 누가 널 보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런 표현 안 쓰죠? 아니, 써요, 안 써요? 혹시 이름 예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정말요? 네. 이름을 듣고 우리 권사님 이름 예쁘다고 들으셨어요? 혹시? 아이고 우리 정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들으셨을 텐데. 예.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보고 높여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을 보고 느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자연이에요, 자연.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예, 돌고래가 아니고 거기 물고기예요. 물고기들이 막 있는데 상어가 나타났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얗게 된 게 뭐냐면 물고기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데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1년에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한 100장 정도만 선별을 해요. 이렇게 어떤 사진이 제일 예쁜 사진인지 그 선별을 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어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이게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런치 타임. 점심시간이래요. 점심시간. 네. 수영장 같아요. 네. 수영장에다가 상어 풀어놓으면 큰일인데. 네. 어찌됐건 그런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도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보여요? 고래상어. 네. 고래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어공주? 저기요. 상상력만 뛰어나네. 거기 보니까 스킨스쿠버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라 하죠? 아무것도 산소통 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있는데 이 장면을 또 사진을 찍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모르긴 몰라도 고래상어 지금 여기 이 사진 찍는 자리에서 적어도 한 50m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이 깨끗한 장소에서 이거 찍었습니다. 멋있죠? 자연 아름답지 않아요? 자연이 신비로워요.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그러나 사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이게 사진 같아요? 그림 같아요? 그림. 사진이에요. 사진이. 와. 멕시코 코디에라라는 곳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사진 작가가 요 순간이 바로 지나자마자 도시가 확 나타났대요. 근데 요 장면이 그 짧은 순간에 나타난 장면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놀랍죠? 목사님이 이 사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우리 신년 예배 때 순서지에다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 산 사이에다가 목사님이 태양을 일부러 넣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진입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이번에 무슨 사진 같아요? 바람? 배. 배예요? 물고기 같아요? 이건 뭐냐면, 네네. 이거는 플라밍고라는 새 알아요? 새? 새들이 막 날아서 이렇게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높은 항공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보이죠. 자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자국이 보이죠. 밑에 그 이제 새들이 막 달려가면서 날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장면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알려요. 네, 홍학은 물에서 이렇게 먹다가 조개 같은 걸 먹다가 놀라면 한꺼번에 다 날아올라요. 근데 그 날아오르는 장면을 밑에서 찍은 게 아니라 위에서 찍은 거예요. 뭐라고요? 바다인지 땅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바다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게 지구상의 모습 같지가 않아요. 저희 지구에 있어요. 네. 네. 자세히 좀 보세요. 이걸 보고 어떻게 무덤이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땅이 이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침식된 거예요. 바람이나 물과 이런 걸 침식되고 이렇게만 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위에 부분은 또 딱딱한 층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가서 이렇게 밀면 밀릴 것 같아. 이게 버섯 같아 보여요? 위에 나무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작년도, 그다음 거 보세요. 이게 작년에 2018년도 베스트 픽처예요. 고래꼬리. 뭐냐? 야, 그럼 죽지. 공룡이 아니고 실제 꼬리 뒤에서. 이거 되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고래가 이렇게 팍 한 대 치면 그냥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야, 고래가 정말 잘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웨스터룬드 2라는 이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어요. 우주에 있는 허블 망원경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허블 망원경이. 근데 허블 25주년을 축하하는 사진 한 장을 딱 골랐어.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뭐냐면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별들이에요. 이 별들도 우리가 볼 때는 태양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 별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덩어리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별들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들이 빛이 오게끔 한 거예요. 이제 솔직히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걸 보면은 와, 놀랍다 막 이래요. 이것이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별들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가장 기념했습니다. 지금 왜 사진을 보여줬죠? 기껏 해봤자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고래꼴이나 생각하고 있고 무슨 버섯이라고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우리 주변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의 미묘하고 아름답고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들은 와, 어떻게 이렇게 빛이 여기까지 오지?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별들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연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만 돼요.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연이 자연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게 표현해요. 영광을 아는 분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사람들을 볼 때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좀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아 보여요? 뭐 이렇게. 네. 잘생겼다? 네. 있잖아요. 목사님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무야, 하나님께서 너 만들다가 들 만들고 나온 거 아니야 혹시? 막 하나님 막 바쁜데 하나님 막 할 일이 많은데 나무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무? 됐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람들 중에 때로는 좀 많이 불편한 사람들 있지. 그 불편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막 만드신 것 같아?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맞게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예쁘다는 것에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연예인을 예쁘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딱 보면 예쁠 것 같아요? 안 예쁠 것 같아요? 막 진짜 예쁜 애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민서를 딱 봐. 그럼 예쁘죠? 네. 엄마만이 느끼는 고유한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쁜 사람 보다 갑자기 서윤이 딱 보면은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막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의 생긴 것을 볼 때, 거울을 딱 볼 때 막 예쁜 거 보다가 자기 딱 보면 오징어처럼 보여.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을 서로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가장 고귀하게 살펴야 돼요. 서로를 볼 때. 우리가 눈으로 어떨 때는 눈으로 그 사람을 경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쳐다봐줘야 돼요. 그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지극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네. 우리 박일건 집사님을 볼 때도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보시고, 집사님도 사물을 보실 때,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결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작은 일부분도 아름다워요. 또 우주의 크고 광대한 광경도 참 멋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만큼 아름다운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하니까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 예를 들어서 서윤이가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어. 그때 민서야 이렇게 부르면
민서가 너 못 본 채 하면은 너 어떡하냐? 안 되지. 이름을 불렀는데 그 대상이 아무 반응이 없어. 이해돼요?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 밑에서 기도해요.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나무를 보고 그렇게, 그러면 나무가 왜 그러죠? 혹시 나무한테 기도했어? 아, 나무 하니까 나무를 생각했어? 나무한테 기도하면 나무가 반응을 해요? 아, 그런 걸 왜 기도해요? 그런 걸 무속신앙이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까 그 성품이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대.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탁 향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와, 이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기도에서.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편 1절인데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누가 누구를 높이 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니지. 야곱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야곱의 이름. 야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란 말이에요. 무엇의 이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활동이 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엘로힘이에요. 따라합시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가 뭐예요? 무. 먹는 무는 무슨 먹는 무예요? 없을 무자죠. 없을 무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했어요. 마술사들이 여기 물 볼게요. 물을 이렇게 붓고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마술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계속 뭐가 나와요? 카드를 이렇게 숨겼다가 나오게 하는 건 목사님도 연습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마술사는 그거 진짜 그거를 한 1년 연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1시간에 연습해서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1년 동안 연습한 사람 누가 잘해요? 당연히 1년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술사가 없는 거 있게 한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걸 있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있을까? 이상한 질문이지. 근데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계속했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혹시 이거 외울 수 있으면 외워봐.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이렇게 표현했다고. Why there is nothing something something. 고생하세요. 왜 something이 있을까? nothing이 있지 않고.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세상에 뭔가 있는, 도대체 이게 왜 있냐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계속 질문을 하다가 그 꼬리꼬리 물고 해서 나중에 계속 주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뭔가가 있지, 이 세상에?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갔어. 아빠가 있었을 거고, 아빠가 있었을 거고, 아빠의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계속 뭐 올라가면 도대체 누가 처음이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 기록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 질문을 계속했어.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경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믿을 뿐이지, 사실은 성경을 믿으면 그 질문은 끝난 건데. 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 이름 높여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여기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장 힘센 사람을 누구를 얘기를 했냐면 헤라클레스라 그랬어요. 헤라클레스. 들어봤어요? 헤라클레스? 제우스 신은 뭐 가장 큰 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삼손을 얘기해요. 삼손. 삼손이 얼마나 힘센 사람이냐면, 여러분 성전 알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 성 있지, 옛날 성. 옛날 성을 이렇게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기둥 기둥이 뭐? 부셔요. 어디 있는 기둥을 어떻게 부셔? 일단 성문을 부셔야 돼. 성문을. 그래서 성문을 부셔야 되는데 삼손은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그 성문을 뽑았어. 들고 가가지고 산 위에다가 팍 꼽아놨어. 아니 그런 걸 상상을 못하는 사람인데 삼손은 하룻밤 이렇게 생각해. 아, 거기 성문을 뜯어가야 되겠어. 그리고 가가지고 밤에 확 뜯어가지고 그냥 딱 다음날 아침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이 없어진 걸 보고 너무 놀랬어. 왜냐하면 성문이 있어야 도둑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삼손처럼 힘센 사람 없어요. 삼손은 기둥도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그거 무너뜨려가지고 그게 다 무너졌어. 뭐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18년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선발 대회가 있대요. 그 사람 이름이 아이슬란드 사람인데 하퍼 줄리어스 보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사람인데. 네, 뭐 근육 정도가 아니라 벤치프레스가 뭐냐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역기를 드는 건데 250kg를 들어요. 250kg. 네.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힘을 너무 많이 줘서 하니까 코피가 흐르더라고. 세계 기록 세우고 코피 흘리셔서. 맞아, 이 사람이야. 스쿼시라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무거운 걸 듣고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가 이렇게 일어서는 거 있죠? 그거를 440kg를 들었어요. 그러다 욕도 떨어뜨리면 역도는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아, 이게 눌려가지고. 네, 누워서 할 때. 그걸 왜 해? 그걸 들고 왜 놔? 그럼 어떡해? 그럼 무슨 소리야? 데드리프트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기만 하는 거, 이렇게 드는데 473kg. 기록 다 이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멋있죠? 징그럽다고? 김수인 처음에 징그러워하더니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어요? 막 찍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힘이 세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면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할까? 어떻게 250kg 들면 돼? 세상을 창조할 때 이게 무게가 재질 것 같으세요?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 힘, 이 사람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역기 들고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250kg 들었다니까 하나님께서 딱 가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500kg 확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어요. 야곱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불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 그 전에는 안 불렀어, 야곱이. 근데 가장 힘든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찾았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변화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정확하게 부르는 사람이야말로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관여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까 그 250kg 드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 옆에 있으면 막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시비 걸 것 같아요? 그 아저씨보다 기계가 더 힘세지 않아요? 기계가 갑자기 무슨 기계야? 너 기계 들고 다녀? 아니,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누가 맨날 나한테 시비 거는데 그날따라 이 아저씨를 알아가지고 그 아저씨가 나랑 같이 학교에 가겠다는 거야. 걸어가면 나를 막 우습게 여길 수 있어, 없어? 그냥 압도당하지?
누구야 저 사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지혜, 능력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 사용하지 않아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는 순간 자기에게 있던 가장 큰 걱정과 근심,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엘로힘.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 중에 여호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 또는 야훼.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자 이런 뜻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우리 영원해요? 우리 생일 있잖아요. 그 생일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할 때 약이 뭐예요? 약. 약물이에요, 약물? 이 약은 약속의 약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와 약속을 맺고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깃발은 언제 드냐면 승리할 때 깃발을 들어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 여호와 샬롬. 샬롬이 평강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라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그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시를 고백했는데 이게 그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냥 먼저 부르면 안 되고 먼저 목욕해야 돼. 이해돼?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다가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말을 읽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하고 와. 딱 와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바로 여호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더 목욕하고. 여호와가 지금 웃는 얘기 아니야. 이거 진짜 진지하게 했어 이 사람들은.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가 나면 어떨 때는 이 여호와를 이게 내가 목사님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돼. 맨날 목욕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아유 나 목욕 안 할래 해서 여호와 이름을 안 읽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읽지 않고 묵음으로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하고 자음이 있거든. 알지? 아야, 어여, 오요 이게 모음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자음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을 표시를 안 했어. 왜냐면 표시하면 발음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응, 여호와를 이응, 히읗, 그 다음 이응으로 표시를 했다고. 그럼 발음을 안 하잖아. 이해돼? 그렇게 하다가 모음을 잊어버렸어. 모음을 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응, 히읗, 이응 딱 보면 하나님이시다 이걸 느꼈어. 예를 들어서 김나무, 기역, 니은, 히읗 하면 김나무다 이렇게 본 거야. 이해돼요? 너를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김하민 하면 기역, 히읗, 미음 이렇게 딱 하면 하민이가 썼네 이렇게 바로 아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그냥 알았어요. 모음 없이도. 그리고 실제로 10계명에 보면은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표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쉽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부르는 만큼 하나님을 정말 능력 있다 생각하면서 부를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능력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경솔하게 하나님 능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했어요, 스스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스스로 하나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흉내 내면 안 돼요. 기도 흉내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렇게 우리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AD 336년에 줄리안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밥으로 주고 그랬어요. 죽이기 전에 질문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하얀 색깔 읽으세요. 시작. 아니, 하얀 색깔. 내가 황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안 맞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아, 이거 뭐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 목사님, 줄리안 황제고, 줄리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죽인데 어떻게 죽였냐면, 사자들 밥 줬어. 사자들 일부러 굶긴 다음에 민서 집어넣고 그랬다고. 민서 들어가세요. 잡아먹혔잖아. 주원이 다음. 서윤이 벌써 기절했어. 친구 2명이 죽는 걸 보고 기절했어.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공포감을 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어째서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폐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관을 짜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폐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목수였어. 목수, 나무 이렇게 만드는 거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폐화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관 짜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이 폐하가 너무 불쌍하게 곧 죽을 걸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 AD 363년에 전쟁터에서 이 줄리안 황제가 죽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 따라합시다. 시작.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승리자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 갈릴리거든. 갈릴리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나사렛이라는 뜻이 경기도 광주라고 쳐. 광주. 이해돼? 그리고 갈릴리는 경기도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경기도 사람들이여 그대가 승리자다. 야, 이 얘기만 들어도 막 오글거리고 초라해 보이지 않니? 경기도 사람들아. 되게 웃기잖아. 근데 황제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는 황제는 조그만 마을을 두려워하지 않아. 니네들이 맞았다 이런 말을 한 거야. 이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어로 돼 있는데 목사님 이것도 막 찾았어요. Thou has conquered, O pale Galilean 이렇게 했는데 갈릴리안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고 그 앞에 단어 O pa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A-L-E.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니 pale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백한 또는 아주 연약한 어떤 사람을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허옇게 질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때 쓰는 단어가 pale이라는 단어야. 희미한, 연약한. 그런데 황제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아, 니네가 이겼어. 너가 승리했어.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주 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승리해. 그리고 그것을 황제가 선언한다고. 황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볼게요. 자, 이제 조금만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살펴볼게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따라할게요. 그 노란 색깔 글이에요.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된다는 의미. 구별이 뭐예요? 구별이 분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된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에서, 구별된다라는 의미에서 뭐가 나왔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에이,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앞에 그릇이 막 10개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그릇을 쓸까 이렇게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릇을 딱.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그릇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를 키울 때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을 정말 목사님이 많이 써. 그래서 사모님이 싫어해. 왜냐면 막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쓰니까. 근데 목사님은 만약에 그 그릇을 가지고 막 음식을 담거나 또는 막 거기에 세제를 가지고 씻고 그러다가 물고기 넣다가 물고기가 그 세제 먹고 죽고 그러면은 목사님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구별을 하는 거야. 이해돼? 자기의 쓰임에 맞게끔 사용하는 그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구별하는 거야. 우리 학교 가면은 거기 수많은 학생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 알게 뭐야.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근데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구분을 하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구분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독보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선명한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온전히 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나 노래하는지 몰라. 우리 위대한 수령자이신 뭐 무슨 얘기해.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그 사람 무슨 수령이야. 뭐 제일 높으신 분이 뭐 이런 뜻이야. 우리도 대통령이 있지만 5년 만에 갈려. 영원한 대통령님 이런 말 없어. 5년이면 끝난다고. 여러분 가장 존경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 다른 사람이 실력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력 없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믿는데도 믿음이 강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이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충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런 말을 해요. 기도 왜 해요? 말씀을 배웠는데 가장 필요한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타락의 길로 막 파고들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무능력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거룩을 아는 사람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거룩해져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구분된 삶이 되기 위함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읍시다. 33편 21절. 우리 마음이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성호하면은 성호가 뭐냐면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이 파스칼이 누구냐면 삼각형의 내각, 삼각형 각 있잖아요. 그 각이 다 합치면 180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어. 놀랍지 않아? 이 파스칼이 팡사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얘기했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것을 들으면. 네.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아무리 수학 잘해도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닫는 게 더 커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막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틀리게 믿어서는 안 되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으세요. 틀리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 편차가 나이가 들수록 커져. 나중에는 하나님 믿기는 뭘 믿어. 쓸데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준비하고 와야 돼요. 여기 친구 만나러 오는 거 아니야. 물론 예배 시간에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해. 그러나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오늘 교회에서 무슨 밥 주나?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는 설교를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활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찬양할 때 힘없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물론 목이 너무 아플 때는 찬양 못해.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전 재산, 10명의 자녀, 심지어 자기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욥한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 도대체 어떤 아내가 이런 아내가 있어. 욥이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의 말이 시작. 그대의 말에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오는 힘든 일 이거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따라오기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한숨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어요.
욥은 일찍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돌아서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주시는 분이 여호와 아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영원하신 분, 우리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통해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 근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이제 왕이 쓰는 이름인데, 왕의 이름이 알렉산더였는데 병사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왕도 알렉산더, 병사도 알렉산더. 근데 이 병사가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 병사 때문에 알렉산더 대제의 이름도 우스워졌어요. 야, 알렉산더, 너 같은 인간이 어딨냐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딱 보니까 저 알렉산더도 또 그렇겠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소문이 막 들려서 알렉산더 대왕한테 들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병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 알렉산더지? 그랬더니 네. 두 가지를 명령한다. 자, 보세요. 뭐라고 명령했을까? 너 이름을 바꿔라. 너 이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 네 이름 바꿔. 그것이 싫으면 네 삶을 바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에 오욕이라는 게 뭐냐면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더럽게 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게 성경에 나와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이런 말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일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생각하고 진짜 예수님에게 하듯이 사장님을 위해서 일했어. 사장님 좋았겠지. 나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일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그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을 잘해줬을까, 못해줬을까? 잘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못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들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공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와, 기독교인이시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목사님 들어봤어요. 한 3번 들어봤어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 너 교회 나가? 너 교회 나가는데 왜 그래?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 목사님. 그때 교회 되게 창피했어. 예수님도 창피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정없이 땅에 내다 꽂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 기도하는 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기도하는 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세요. 우리 삶에 책임지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실력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소망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포기할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도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역해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것을 바라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